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체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56장부터 이사야 2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쭉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여러분 다 하나님 잘 믿으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나왔죠.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가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영이 잘되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는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사도 요한이 그의 청중들,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복도 받고 또 하는 일, 육신의 일들도 잘 돼서 범사가 잘 돼서 육신에게도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비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좀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일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딱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안식일날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네 발을 금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살펴보겠어요. 네 발을 금하고, 두 번째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요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 세 가지 하지 아니하고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나오죠.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은 존귀하게, 그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날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발을 금하여 내 발을 어디로 가는 걸 금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리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 그러니까 내 길과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 길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길과 대조되는 말로 안식일날 자신의 어떤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돈을 벌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체의 그런 개인적인 세상적인 이득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가는 길을 금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똑같습니까?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청교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뭐 하나만 조목조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 신약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 주일로 지키죠. 일요일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안식일은 어떤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쉼은 뭐의 모형이냐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해요. 죄인이라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인간이 깨트린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완성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자,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무슨 토요일 날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같은 문제예요. 내가 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여기저기 욕심이 생기고 또 돈벌이도 생기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체의 주일날은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느헤미야 13장 거꾸로 구약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13장. 여러분 저 그 성경 노래 다 알죠? 장세기 레위 출애굽기 레위기에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순서를 모르면 나중에 소선지서 가면 성경책을 잘 못 찾아요. 소선지서는 또 막 짧어 막 한 장만 있는 것 있고 막 하박국이면 막 금방 두 장 넘기면 다 넘어가 버려요.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어디든지 그냥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느헤미야 13장 찾으셨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방인들하고 이제 막 같이 살고 그러게 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니까 덩달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고 뭐 그냥 와서 안식일 예배면 얼렁 드리고 나가서는 비즈니스 다 하고 막 한 거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안식일날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와가지고 인간의 일을 하고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미쳐 사느냐 호되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와서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나가서 이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에요. 그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일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초대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중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정무수석을 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경험이 없잖아요. 국정 운영에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비서실장을 이 노태우 대통령을 섬겼던 김중권 이분에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좀 부서실장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김중권 씨가 이제 거절을 했다.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 그래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또 영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분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격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게 집에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또 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도 좀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 다 청와대 불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죠. 이분이. 자, 계속 와서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당선자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중권 이분이 한 가지만 그럼 저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줬어. 그래. 한 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라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날은 예배에만 집중하는 날이니까 비서실장을 제가 하더라도 주일날은 전화도 하지 말고 부르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주일날은 못 갑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K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승낙해줘서 자기가 이제 그 직을 맡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이 부분만 본다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한 교회 장로님으로서 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거. 세상으로 가는 발을 금하려고 했다는 거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네 발을 금하라 그랬어요. 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오락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자, 안식일 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만큼 오해가 많이 된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 즐거움이잖아요. 오락.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날은 즐거우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 전통교회에서는 딱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안식일 날은 웃고 뭐 놀고 게임을 하고 성도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 예? 성도들끼리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왜?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다 인상 쓰고 있든지 슬퍼하든지 막 그냥 심각해 있든지 그래서 이 보수 장로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원래 교회 와서 즐겁게 쉬고 그래야 되는 날인데 여기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다래. 그래서 막 예배 마치고 주일날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 뭐 전도에 모여서 게임을 하고 즐겁게 거기서 교제를 나누면 막 혼났다래. 오이 주일날 탁구를 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러냐고. 여기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 예를 들어서 요새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1부 예배 8시 예배 드리고 얼른 골프 가방 다 뒤집어 쓰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루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놀면은 안식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 로마서 강의하다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청교도들하고 유럽 대륙의 칼빈주의자들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크게 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신교가 둘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하나는 루터를 따르는 독일의 루터파하고, 그 다음에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하고 루터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신학이. 그래서 이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칼빈이 어떻게든지 목표가 개신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가톨릭과 대항하려고 했는데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성찬식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 그다음 이제 이 장로교 중에서도 또 이 영국하고 좀 달랐어요. 이 지키는 게. 영국의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 지금 이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인간적인 어떤 여가나 어떤 교제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성경 말씀, 그다음에 뭐 신방 가는 거 이런 일에만, 기도 생활, 찬송 이런 것만 하고 성도 간에 어떤 소풍을 간다거나, 예를 들면 주일학교 이제 예배 마치고 한강에 가서 잠깐 아이들 데리고 재밌게 노는 시간, 이런 거 일절 못했죠. 아마 옛날에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주일날 다 무조건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랬을 겁니다. 이런 운동,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철저히 다 금했고,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반영돼 있어요. 우리 헌법책에 나오죠. 그거 보면 우리 교단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칼빈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예배와 성경 묵상, 기도, 자비를 베푸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성도 간의 인간적인 휴식과 또 인간적인 교제와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것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게 다르죠. 조금 다르게 지냈어요. 칼빈은 안식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쉼과 또 성도들 간의 여가 생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된다고 믿었고, 그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요, 칼빈은. 저 청교도들은 굉장히 좀 좁아요. 오직 경건만 해야 되고, 칼빈은 그 경건 플러스 안식일은 쉬라고 준 날이기 때문에 좀 쉬면서 성도들 간에 뭐 탁구도 치고 교회에서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주일날 한번 그 존 낙사하고 칼빈 간의 안식일에 관한 예화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존 낙사는 청교도고 영국에, 칼빈은 이제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그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가톨릭 여왕이죠. 여왕에 등극하면서 무자비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을. 그래서 박해를 피해갖고 존 낙스가 칼빈에게 피신을 왔, 제네바에 피신을 왔어요. 피신을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칼빈이죠. 이제 그 안식일날 예배를 같이 칼빈하고 드리고 안식일을 보내게 됐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요. 존 낙스가 충격을 했다니. 왜냐하면 칼빈도 자기처럼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았다니. 저 위대한 칼빈 선생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묵상하고 조용히 그렇게 하고 자비로운 활동이나 하고 그것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예배 마치고 잔디에서 잔디 볼링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 존 낙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위대한 종교가 칼빈 선생이 어떻게 주일날 저기 잔디에서 잔디 볼링을 하고 공놀이하고 노는가. 제가 이제 밤에 축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마 옛날에 고신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와서 제가 저녁 때 축구하는 거 봤으면 시험 들었을지도 몰라. 고신에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일단은 누가 틀렸냐 맞았냐 이 작은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식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랬네.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도 연구하고 다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우선 이걸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그 존 낙스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락을 아까 그렇게 좀 좁게 의미했고, 이 즐거움을 모든 즐거움으로 금하는 걸로 이해했고, 칼빈은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같이 한 거죠.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목사님마다 주일 지키는 게 다 달라요.
주일 지키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합동치관에도 다 다르고 노예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막 이 청교도처럼 지켜야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칼빈처럼 지키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칼빈 좌파로 그냥 주일이나 다른 날에 다 똑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고신 쪽으로 가면 더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막 오리도 가면 안 되고 불도 피면 안 되고 막 율법 그대로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아니고 통일된 뭐가 없어요.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갖다가 놨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교예요.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키는 것 같아요? 칼빈처럼 지키잖아요.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이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되, 그러나 그 다 가운데 성도 간의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성도 간의 어떤 공놀이 한다거나 여가 활동을 한다거나 성도 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함으로, 그럼 인간은 회복되잖아요. 그냥 즐겁고 안식이 회복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만 안식하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요. 이거. 성도 간의 즐거운 교제를 하는 날입니다. 오락을 금하고가 모든 여가 활동을 금한다. 성도 간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랑 나가서 예배만 한번 턱 때리고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는 드리라 하잖아요.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마치면 다 한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는 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딴 거 하려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회도 모이고 밥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사사로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죠. 말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그죠? 서로 기도 응답 받은 말, 격려하는 말, 얼마나 신앙 안에서 나눠야 될 말이 많은데 교회 와서 그런 말, 이 정치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이게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쫙쫙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주일날 와서 죄를 더 짓고 가잖아요. 입으로 여기저기 만나서 여기저기 방에 들어가서 이 말로 죄를 더 짓고 가니까 주일날 예배 왔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오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안식일 어떻게 보내라 그래?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보내라 그랬어요.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존귀한 날. 다른 6일하고 구별된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다 똑같대. 똑같은 날이니까 예배를 꼭 주일날만 드리면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드려도 되고 자기 편한 날 들으면 된다고 하는 이 아주 너무 지나친 좌파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날이나 택해서 드립니까? 이 주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토요일 안식일이 점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로 바뀌어가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일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떠들기는 목사도 있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설교하고 자기 말이 맞다 강의야. 베라벨 놈이 다 있어요. 요새 보면 진짜 유튜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 웬만한 무슨 목사 신학자는 듣지 마세요. 다 하나님 목사를 세워놨으니까. 자, 그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안식일은 어디에 나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개의 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정언명법이에요. 정언명법이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정언명법이라 그랬어요. 가언명법이 아니에요. 가언법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저한테 그러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혈관도 건강해지고. 그게 가언법이에요. 당신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내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혈관이 나빠지다 안 나빠지다. 이건 정언명법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가언명법이라 그래요.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십계명.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신약 시대에 왔다 그래서 그러면
십계명이 폐지됐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 조금 공부해가지고 아는 척하고 떠드는 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요. 지금 그런 거 짓거린다 그래. 짓거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온다고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우리의 날이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고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된 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이 의미는 그러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할 때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의미도 잘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게 목사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도. 자, 그래서 십계명이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후 예배까지를 정해놨어요. 원래 안식일은 6시까지죠.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고 6시 1분 되면 그 다음 날이야. 안식 후 첫날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몇 시까지 지켰어요? 안식일을. 저녁 6시까지. 6시 넘어가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전환 안 하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돼야 된다. 안식일날 교회 와서 혼나고 옛날에 장로님 떠든다고 혼나고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해서 돌아가고 기분 나빠지고 이게 다 교회 왔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제대로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가지고 온 성도 안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천국 안식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예? 안식은 뭐예요? 모든 걱정, 근심, 다툼이 사라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왔어도 세상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런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예? 여긴 천국 잔치가 벌어진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축제로 만들어야 돼요. 축제로. 세속적인 축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고 주일은 그렇게 그래야 주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이 그렇게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해 보세요. 정리. 어떻게 하면 사사로운 말하면 안 되고 세속적인 즐거움 찾으면 안 되고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그날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성도 간에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을 만드는 날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해야 오늘 여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키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시작. 아멘. 세 가지 복.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응?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즐거움 속에 있으면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기쁨을 창조해 주세요. 예?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이 찾아오는 게 샬롬이에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집에 갈 때는 안식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집에 갈 때 또 마음은 상하고 이래 교회 갔다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은혜 받고 가면 일주일 내내 즐거워요. 행복하고. 예?
그래 건강한 거예요. 하느님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게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좀 상징적인 말이죠.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위가 높아지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뭐 더 어렵게 해석하지 맙시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위든지 명예든지 뭐 하는 일이든지 다 잘 되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는 곳에 지위를 높여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면 말씀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생산물을 먹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들이 잘 되는 거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안식일날 안 쉬면 돈 좀 버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날 그 모든 걸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킴으로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주일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날을 존귀한 날로 구별하여 십계명에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그날 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사로운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즐겁고 천국을 만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